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5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 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값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을까? 값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었는데 그 값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셨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값을 매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생선을 사 먹는 것도, 육고기를 사 먹는 것도, 채소를 사 먹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치러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사왔으니 이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되려면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생선값 치르듯이, 육류값 치르듯이, 뭘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집값을 치르듯이 그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많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도 국가에 대한 희생을 치렀을 때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목숨 바쳐 순국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대대로 책임져주는 그 국가에서도 배상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보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는 미망인에게까지 아니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국가에 대한 배상이 있어요. 그런데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가 없더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값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3장 7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일꾼, 일하는 사람.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받기보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일이다. 기도가 일이다. 전도가 일이다.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다?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이다.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이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은 일꾼보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기도자, 선교사, 목사, 교사, 구역장, 재직, 집사, 권사, 뭘 주셨어요? 직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직분이 뭐냐?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성경은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교회 위에 세우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면서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어떤 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픔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게 되는 생명의 유기체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하면 너무 상처받을까 봐 기다려주는 거예요. 들춰내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까 봐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지. 누가 말 못해서 그냥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구나. 아,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왜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죠. 그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하다가 끝나요. 그래 해봐야지. 생각만 하다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가 되게 되고, 전도를 못하는 자가 전도를 하게 되고, 봉사를 못하는 자가 봉사를 하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죽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맛 없어서 밥 못 먹는 거하고 내가 진짜 일하고 싶은데 힘이 있어서 또 일을 해야 내 가족을 살리는데
일을 해야 돈벌이도 생기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거리가 없다. 이게 심각한 거죠.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밥맛이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밥 먹기가 힘들어. 입안에 가시가 돋친 듯 까칠까칠해서 밥알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왜 먹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사니까.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내가 살아야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벌써 밥맛 없어서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끊어서 데려가 버리신다. 밥맛 없어도 밥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꾸역꾸역 눈물 나면서 삼켜도 괜찮아. 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할 일이 남아있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지금 옥중에서 쓰고 있는 편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잖아요. 오고 싶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차 끌고 왔고 걸어서 왔고 찬바람 공기 쐬면 야 3월달 날씨도 많이 풀렸네. 좋다. 빨리 개나리도 피고 꽃도 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예배 중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다른 날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나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어느덧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커나가고 있는 모습, 내 이마에 잔주름이 늘어나는 그 모습, 중년의 나이를 넘어 또 어른의 나이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서 허전함이 생기면 인생의 무상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풍성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풍성한 걸 느껴. 사랑을 내 안에서부터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주변의 환경이나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나는 왜 사는 게 이래, 자꾸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유하고 누리는 사람들도 보면 비슷하게 느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도 허전함을 느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늘의 세계가 열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계시가 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뭐 했어요? 기록함과 편지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글을 쓰는 동안에 그것을 읽고 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시작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이구나 했듯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바울이 그 당시에 편지로 썼던 어쨌든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가지 기능 늘 잊지 말라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유는 뭐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사람으로 출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라. 돈을 벌어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되었구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기회가 되었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깨닫게 되었다.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룩한 사도는 예수님의 세대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온 내용을 사람의 아들들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의 구전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것이 필요 없을 것은 예수님 자신이,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만 필요할 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오실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기름 부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을 통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 복음이다. 이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갔을 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세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다니는 거. 나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는 내용들을 상속자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 대대 이어나온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고백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지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놓으면 내 자손은 더 잘 되게 돼 있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상속자는 구약에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라면 지체는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그러면 몸과 머리가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도 따로 떨어지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발 따로 없죠? 어떻게 다 붙어 있죠? 눈이 떨어져서 딴 데 가 있어요? 눈에 눈, 코에 코, 입에 입, 팔에 팔, 그것도 팔도 구분한 오른발,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야, 붙여놓기도 잘 붙여놨어. 그렇죠? 옷 벗어보면 다 또 구석구석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지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게 한 것이 떨어져 나가면 정상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 옛날엔 죄송하지만 병신이라 그랬어. 불구자라 그랬어. 근데 지금 말은 이런 말을 쓰면 큰일 나. 장애인이라 그랬어.
또 바뀌었어. 장애우라고. 그런들 정상이라고 말하는 비정상인이라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보면 돼. 아셨어요? 온전한 지체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도 비정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은 신약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구약이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본다. 예수를 믿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 내 식구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였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천국을 향해서 갔고, 사도들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을 향해 갔고, 2016년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나와 여러분들도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간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심지어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성기기를 수억만 년 전, 그래도 상관없어. 간단해. 이론은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머리를 참 써야 될 사람들이니까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과학자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더 나은 거야.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이 뭐하면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나, 그 뭔 소용이 있어? 결론을 못 내리는 거. 우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이다. 이게 성경이라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가 걱정 염려가 많냐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그걸 알고 느끼는 사람만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염려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저도 염려가 많아요. 저도 걱정이 많다고. 근데 희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시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올 때, 여전히 질러 보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 일꾼이 됐다는 걸 분명히 알면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더 부지런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더 정확합니다. 그 원리는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노력한 만큼 심었으니 그대로 거두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지요? 근데 같이 보세요. 성경을 딱 들어오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다 맴돌고 있어요. 그 성경이 역사야. 성경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과 인생의 길을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니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를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윗은 그 당시 언어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높고 귀하고 위대한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발견됐으면 명왕성이요 이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저 우주의 어떤 큰 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우주의 비밀이 풀려지기도 이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이 낮에 가장 강력한 저 태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그거보다 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다른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형상을 만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형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된 우리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늘 깨어있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 그랬을 때 이가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면 내가 먼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로 배웁니다. 근데 이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의 감동이 움직여질 때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몰라도 내 마음에 확실히 느끼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좋다. 참 좋다. 어떤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야 거기 가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멋있더라. 근데 가보지 않은 사람 그것만 듣고 그런가 보다. 지식으로 이제 습득이 됐어. 거기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멋진 곳이다. 이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가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멋지더라. 왜? 보고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이 확실히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확신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습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것으로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지만 내 속에 그 예수님이 확실히 사랑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거듭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주여 그 이름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실히 거듭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냥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구석탱이의 어떤 지하 단칸방에 있는 교회에 성도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들은 천국 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화려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화려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비밀을 3장 9절은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감추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구원의 계획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국이 여기 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참 많다. 내가 그걸 지금 준비하러 가는 것이 승천이라고 말했어요.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을 얘기하니까 목숨 걸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래 놓으니까 룰루랄라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뭔 나도 거기에 들어가겠지. 근데 14만 4천만 딱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언제나 와도 좋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래 놓으니까 처음엔 열정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예요? 이미 나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 안전해진 거야. 편해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 가는 내 가족을 두고 가만히 있습니까? 뻔한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근데 이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늘 말했잖아요. 정치 경제가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신약의 교회를 세워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교회다. 근데 그 교회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새벽 시간이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오늘 주일 예배가 됐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숨 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기능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일꾼이 됐어요. 일꾼도 말이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 사람이 자꾸 힘들고 없어, 약하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꾼 된 자에게 마지막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담대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돈의 세계, 물질의 세계, 환경의 세계도 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또 뭐라 그랬어요? 확신함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것이 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상 주신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집회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도 되겠냐? 그럼 당신네 교회인데 마음대로 하시죠.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젊은 집사 남자분이 나오셔서 거의 울다시피 간증을 하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틀림없이 변화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러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조용하게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아라. 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야,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에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도 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라 여러 환난이니까,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지도자가 배고픔을 당했대요. 강도를 만났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의 위험을 만났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있대요. 배고픔과 굴혈과 아픔과 상처 투성이었던 그 여러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은 듣겠죠. 말합니다. 이런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러 환난이, 이 모든 여러 고통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걸 거꾸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러나 생각하시오. 거꾸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죠. 상처가 도리어 자랑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들은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돈 벌다가 낙심하는 흔적입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흔적입니까? 세상 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비참해지는 그런 흔적입니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내 안에 예수 있고 성령님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몸에서, 내 말에서, 내 삶에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나를 일꾼 만드시고, 교회 일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오늘 하나님의 일꾼 되었는